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중 2계명과 그 3계명 사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는 원인이자 방법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과 함께 더욱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좀 어울리지가 않죠. 사실 이러한 명령과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과 사랑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을 명령하실까요? 과연 사랑이 명령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그 삶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명령하신다면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니 더욱더 명령이기에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런 관계라면 사랑이란 말보다는 명령이라는 단어가 그 관계에 더욱 잘 어울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말하면 듣고 명령하면 따르는 조금은 단순하고 때로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나 로봇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동물과 식물도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 지음받은 우리들이 조금은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고 그 하나님과 분명히 하나 되는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는 그 명령이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그렇게 말하면 듣고 명령하면 따르고 행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목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만일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약속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기에 단순히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랑함으로 억지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 그리고 감사라는 말도 함께하게 됩니다.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낱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믿음, 이 단어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기업인에게는요, 돈, 이자, 때로는 성공, 정치인에게는 비자금,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하여간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에는요, 하늘, 바다, 사랑, 소망, 풀잎, 달빛,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 성공, 돈, 행복, 소망, 사랑. 하지만 결코 빠지지 않고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단어 중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고 또한 그 적용점을 찾을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향한 사랑입니다. 신약에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이고 또한 나아가 그 모든 후손들도 그러한 사랑 안에 있도록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라. 사랑과 명령이 함께 이어지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사랑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또한 사랑은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라는 그 단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아니면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사랑받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랑에는 부부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또한 이웃 사랑,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종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대상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눈이 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말도 생겨난 거죠. 왜요? 오직 하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청년 때에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아마 이렇게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한번 하나님만을 평생토록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겠죠. 부끄러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불가능한 현실의 삶을 돌아본다면 아마 그런 고백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였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나를 위하고 나를 향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대상,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허황된가요? 과장되었나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요. 내 삶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결코 내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 아까운 줄 모르고 다 나눠줍니다. 힘들고 아파도 때로는 슬프고 배고파도 아는 척. 그래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또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랑 받아 보셨나요? 이러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결코 나눠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도 말씀만으로도 이 하나라는 하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것은 결코 사랑의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인 유일한 여호와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말도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조차도 성립될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사랑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또한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역시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랑,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쁜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다른 무언가로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되면 섭섭하게 되고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라도 헛된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하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아무리 멋지게 그린 그림과 사진과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원본, 형상,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에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랑이 대상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먼저 떠올려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참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 사이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새긴 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자녀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5장 9절 10절에는요. 미움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더 따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말을 더 듣고 우리가
따르게 된다면 그 사랑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한 바꿀 수도 없는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도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보인다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다른 일들을 더 오래 하고 있다고요? 마음을 쏟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더 좋은 것들이 생기고 많아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쩌면은 정말인지 진짜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한 삶 속에서 억만금이 있어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돈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을 아예 성립조차 안 되는 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오직 인격체 간에 이루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인격체인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한다고요? 돈밖에 안 보인다고요? 돈이 없으면, 그러다 돈을 잃어버리면 정말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고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죠. 혹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사랑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인가요? 혹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내 만족과 내 평안을 위해 사랑하고 소유하고 붙들고 그리고 비교하는 그런 사랑인가요? 이것은 결코 참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축복도 만족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참 사랑의 특징이자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방법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러한 마음과 뜻과 힘은 우리 인간의 전인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여기를 한 가지를 포함합니다. 목숨을 다한다라는 말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에요. 내 인격,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믿고 따르며 함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랑과 미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며 사람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같은 의미인 거죠. 참 사랑은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말씀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에 새겼으니 나만의 것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나만의 사랑이지만은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자녀들도 그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손목에다가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심지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팔에 무언가를 차고 이마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서나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집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든지 우리가 시선이 향하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의 반경과 장소와 시간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예를 들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의 손에서 가장 떨어지지 않는 물건 하나만 이야기해 보실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휴대폰이잖아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시계가 될 수도 있었고요. 옛날에는 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손목은 내버려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손을 사용하잖아요. 집으로 들어오고 집에서 나가고 앉았을 때에도 일어섰을 때에도 심지어 거울을 볼 때에도 가장 내 눈에 가까이 언제든지 함께하고 있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집과 그 가정이 그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를 더 보태면요.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조심하여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며 내신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세요. 너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내 삶을 축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사랑을 혹시 흐르는 물에다가 함께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또 달라지는 시시때때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애써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좋으니 너는 내 마음의 차도다. 나에게 말하는 너희의 말은 천사의 노래보다 아름답거늘 너희의 음성을 나에게 주지 않는구나. 나는 재물을 원하기 전에 너희의 마음을 원하여도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 나의 사랑이 내 속에서만 타는구나. 나의 사랑아 돌아오라. 나는 너를 원하니 내가 너만을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러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와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둘째 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삶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명령도 사랑입니다. 그 자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명령이 곧 사랑이에요. 또한 그 백성과 자녀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 역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못할까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의 주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 나를 택하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 사랑의 삶 위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가득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